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평생의 통치를 할 때에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또 넓은 마음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배반하지 못하였고 또 많은 일꾼들이 넓은 마음, 넓은 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있는 거죠. 넓은 집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나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넓은 마음이었고 또 그 가운데서 지혜로움으로 그들을 통솔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건축하는 내용이 6장과 7장의 내용 속에 쭉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7장에서는 그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궁전을 건축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했는가라는 것들을 쭉 다루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살 수 있는 솔로몬의 그 왕궁을 건축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는 보통 이 열왕기상 6장, 7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과 7장 말씀을 실제로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는 이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성전을 짓거나 또는 이 왕궁을 짓는데 이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 하는 이 상황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것을 지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었습니다. 유대 땅을 그랬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대헤롯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건축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건축했던 물론 헤롯이 뭐 벽돌을 쌓고 지은 건 아니죠.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축 양식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헤롯이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아주 요소요소에 멋진 요새들을 많이 지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지었던 것들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것들을 지금도 찾아보면서 기가 막히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지라고 하는 이 마사다 공원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 공원에 가면 마사다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전했던 곳이기도 한데 이 마사다라는 곳을 이 역사학자들이 또 그리고 그 탐사하는 사람들이 쭉 가서 살펴보고 나서 대단하다, 엄청난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니까 지금 가서 봐도 현대식 목욕탕처럼 완전히 모든 것들을 갖춰놨고 또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놨고 요새 중에 요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엄청난 요새에 너무나 잘 지어놔서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점령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사다라는 요새를 실제로 헤롯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을 통하여서 거기에 헤롯이 이야기하는 건축 양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요새가 엄청나게 멋있게 그리고 지금까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헤롯을 이야기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잔인했고 어쩌면 그 잔인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유대인들의 속담이 될 정도로 이야기가 됐는데 헤롯의 아들이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들들을 다 죽였던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아들까지 죽일 정도의 잔인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었던 그 성전이나 때로는 그 건축 양식을 기억하면서 야, 헤롯 성전이 진짜 멋있다. 헤로디움이 진짜 멋있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것도 마사다도 또 그 마케루스라고 하는 또 지역도 있습니다. 이곳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멋있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이야기는 뭐냐면
헤롯이 뭔가를 만들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다든지 아니면 요새를 건축했다든지 이것은 그 사람의 업적으로 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업적으로서의 솔로몬의 성전 또 솔로몬의 업적으로서의 솔로몬의 왕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의 왕궁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몇 년을 지었는데 왕궁을 지을 때는 몇 년을 지었다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중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중요하다고 보는 그 입장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요하다고 보는 그 입장이 같으면 가장 좋은 거죠. 다르다면 하나님한테 그 입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살짝 살펴봐야 되겠죠.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외국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됐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4년 2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80년 됐는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2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그러니까 60규빗 이것을 뭐 소수점 해가지고 42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규빗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1규빗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짓기가 어려운 것은 사람의 키가 다르고 키가 다르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의 길이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거라고 규정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규빗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45cm에서 한 50cm 정도 이렇게 잡는 거죠.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50cm 정도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50cm니까 5, 6, 30이잖아요. 5, 6, 30 가지고 300.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럼 30m라는 거죠. 30m? 30m인데 60규빗 30m. 자, 보세요. 성전의 길이가 30m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30m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많을 거요. 그걸 보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성전이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솔로몬이 지었던 이것보다 크게 지으면 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신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데 다른 신들은 신전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거나 이집트에 가거나 큰 나라들, 그 덩치가 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스페인이나 영국 이런 데를 가면 영국은 사실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왕궁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왕궁을 봤던 사람들은 거기 가면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중국 가서 자금성을 보고 나면 우리나라는 장난감 같은 거죠. 너무나 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아서 저게 장난감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크니까 성전이 아니 그 왕궁이 큰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왕들은 자신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살 곳을 엄청나게 넓히거나 또 국민들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신들에게 갖다 바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뭐 구슬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구슬하는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갖다가 바치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일단 겉에 보기는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하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실제로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 뜯어내고 또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이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그래, 네 성전 지어봐라 라고 하니까 딱 짓는 그 길이라는 게 30m, 넓이는 10m. 굉장히 작은 거죠. 엄청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고 엄청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성전이 이제 더 크게 지어야지.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크게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이름값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마치 그 교회가 복음인 것처럼 그 교회가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또 높이가 30규빗. 굉장히 작죠. 30규빗이면 한 15m 정도? 15m 정도 되는데 15m 정도 그러니까 좁고 약간 길고 좁고 좀 높은 그러면 15m는 그냥 그 15m로 하는 게 아니라 1층, 2층, 3층으로 나눠서 또 그 작업들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1층, 2층, 3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번역을 할 때 다락을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실제로는 2층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머니를 털고 싶고 어떻게 하든 저것들을 못 살게 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그리고 부유함과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만 봐도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만 봐도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현대 우리 지금 교회 아니 중세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치는 않으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주랑이라고 하면 주랑, 기둥이 세워져 있는 복도 같은 곳인 거죠. 기둥이 세워져 있고 현관처럼 생겼는데 기둥이 쭉 세워져서 이게 복도처럼 마치 기둥이 없으면 방이 되겠고 또 때로는 현관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형식이겠죠. 성전 성소 앞에 주랑의 길이가 성전 너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4절에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창을 냈다. 그러니까 성전에 빛이 들어오게 해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 성전의 벽, 그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자, 그러니까 성전의 벽에 창문도 있지만 또 그 벽을 쭉 돌아가면서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다락들을 만들었으니까 조그마한 다락 옛날에 우리는 기어 들어가서 일어서면 머리 닿고 이런 다락이 아니라 2층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 하겠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되지만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필요한 도구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 다음에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 신기하죠? 1층 그러니까 올라가면 1층 위에 2층은 5규빗, 3층은 6규빗, 4층은 7규빗.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있죠. 좀 특이하게 이 건축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골방이 있는데 그것을 기둥들이 또 있어가지고 받쳐줘서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다 가공해가지고 가져와서 조립만 했다.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이겠죠. 쌓기만 한 겁니다. 8절,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나사 모양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요즘 복도는 올라갔다 꺾어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또 중층에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갈의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이게 높이가 5규빗이니까 2.5m 정도 되는 거예요. 2.5m 정도면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집에서 살 때 아파트 건물에 보통 2.5m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은 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가 뭐 5규빗 하니까는 되게 낮은 걸 만들었나?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높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락방이 2.5m 높이가 되지는 않잖아요. 보통 다락방 하면 1점 몇 미터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올라가면 머리 막 계속 찌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그 방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어른들이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2층이 없잖아요. 다락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엌의 위에 있는 방, 다락방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11절, 이제 11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걸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14절부터 또 이야기할 때는 지금은 아주 뭐 큰 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2월 달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넓이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뭐 길이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었어. 그리고 뭘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했고 방은 몇 개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 하면서 건축이 완성된 겁니다. 자,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내부 장식도 해야죠. 그러니까 내부 장식에 대한 거는 14절부터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부터 이 내부 장식에 들어가기 이전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성전 건축하는 거 좋다. 그런데 이 말은 꼭 들어라. 이거 꼭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업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어떻게 했느냐. 아니,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안 하면서 성전 하나 지은 거 가지고는, 건물 하나 지은 거 가지고 저건 누가 지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숭상하고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성전 네가 지은 거, 그래, 네가 지었다고 그래. 그런데 너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너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 네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지. 사실 솔로몬은 뭐 돌 하나 건든 게 없죠. 너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 그래, 네가 건축하는데
네가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어.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 아, 그래, 잘했다, 잘했다, 기가 막히,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 건축해. 그런데 이거는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건 조건절이죠. 그럼 행하지 아니하면 또 따로 나오겠죠. 근데 말씀하지 않으면 반대가 되겠죠.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13절 하는 겁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너의 왕조도 세워주고 이스라엘도 세워주고 내가 그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게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성전 짓는 거 잘했어, 만들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엄청난 칭찬을 하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거기에 살겠냐? 나 거기 못 살아. 그렇지만 내가 내 이름은 놔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꼭 잘 들어.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은 네 정성인 거고, 그 정성은 한 번이면, 잠깐이면, 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따르면 내가 약속한 거 다 해줄게. 따르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이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왕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내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성전 내부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죠. 크지 않다 보니까, 이 크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안에 내부를 호화롭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 표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전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성전을 아주 금으로 완전히 칠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의 건축 양식에서도 멋있는 그 부분을 여기서 벌써 다 해놓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하게, 더 세게 해놓죠. 자, 1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마쳤는데,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그냥 뼈대를 세워놓고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 속의 내부는 어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내부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이게 6장 1절부터 보니까 거기서는 돌 가지고 다 쌓았잖아요. 자, 돌 가지고 쌓았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집에 사실 때 그냥 도배를 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멘트나 벽돌 같은 거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해놓으면 더 멋있어요? 나무를 쫙 깔아놓으면, 그 편백나무 쫙 해놓으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1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백향목을 켜가지고 널판지로 만들어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러니까 백향목으로는 옆에를 쭉 붙여놓고
이 바닥에는 잣나무로 쫙 깔아놓고 그 나무를 갖다가 아주 멋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했는데 돌만 해놔도 멋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쫙 해놨으니까 이 백향목의 향이 쫙 퍼지면서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절 또 성전 뒤쪽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의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돌 가지고는 이 밖에 거를 외벽을 만들었다면 이 나무를 가지고 백향목 가지고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내소하면 지성소고 외소하면 성소를 이야기하죠. 곧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그러니까 그 백향목을 이렇게 켜가지고 붙였다 했잖아요. 그 붙일 때는 그냥 대충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 백향목에 그 다음에 핀 꽃을 아로새겼고, 그러니까 아주 무늬를 예쁘게 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않냐면 원래 돌 가지고 쌓았었는데 안에다가는 나무를 갖다 다 장식을 해가지고 돌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도 집을 만들고 나서 그 편백나무를 할 때는 벽이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냥 그 나무만 보이게. 그럼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와 멋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멋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는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 지성소를 마련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20규빗이라,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20, 20, 20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규빗인데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러니까 제단도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했는데 옆에도 다 백향목을 했는데 그 백향목에다가 뭘 했다고요? 정금, 금을 갖다가 다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집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을 돌로 쫙 만들었는데 나무를 쫙 붙이니까 밖에는 돌이어서 와 멋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백향목 나무로 쫙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금을 다 발라놨어요. 그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렇게 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왕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금을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 갖다 주고 그런 거예요.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만 한 것이 아니라 성소도 또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크기는 작은데 어때요? 안에 들어간 인테리어는 엄청나게 비쌌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작게 드리지만 안에 내부는 엄청나게 제 정성을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죠. 케루핌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케루프라고 하는 이 케루핌이라는 천사를 만드는데 감람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을 감람나무로 만드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죠.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10규빗 여러분 한 5m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2m가 안 되니까 5m가 되는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천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보지는 못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내 키보다 한 3배는 큰 것들이 딱 해가지고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날개도 5m, 5m, 10m 그래가지고 키도 넓이도 그러면서 이 그룹이 있다 그러면 압도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압도될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압도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압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4절에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고 저쪽 날개도 5규빗인데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고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 저 그룹도 10규빗이죠. 그 다음에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내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라고 그랬죠.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더라. 그러니까 벽과 벽에서 벽이 닿았다. 이게 보니까 이 천사의 날개를 쭉 펴서 날개와 날개 사이가 몇 큐빗이라고요? 20큐빗이라고 했잖아요. 지성소의 넓이가 10큐빗이라고 했잖아요. 지성소의 넓이가 어때요? 20큐빗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넓이가 그 20절을 보세요.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 넓이가 20이잖아요. 천사가 10큐빗 뒤에 하니까 날개가 겹쳐 있으면서 딱 붙으면서 양쪽 벽에도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그러니까 중앙에 서로 닿았고 벽에도 닿았고, 그래서 들어가면 벽과 벽이 실제로 천사의 날개로 붙어 있고 중간에도 천사의 날개와 날개가 붙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이 법궤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지금 벽도 다 금인데 이 천사도 금으로 또 입혀놨다는 거죠. 29절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으로 아로 새겼고, 그러니까 외소 사방벽에, 지금 외소 사방벽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금으로 쭉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붙였는데 그 금으로 붙인 곳에다가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그룹들을 다 새겨놓고, 그룹을 어떤 모양으로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 새겨놨는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사자나 소나 그다음에 사람이나 독수리의 모양을 새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룹들과 종려나무, 그죠?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죠. 그다음에 핀 꽃 형상을 꽃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금색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색마다 다 보니까 멋진 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을 바르기 전에도 백향목에다가 이렇게 박과 핀 꽃을 아로색에서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칠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새겨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30절에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문 인방 설주벽의 5분의 1이요. 문방서 문설주가 벽의 5분의 1, 5분의 1이 문이 됐다. 문키가 딱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20큐빗이니까 20큐빗에서 5분의 1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의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또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룹에 입혔다 보였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계속해서 금으로 완전히 입혔다. 그 다음에 34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아까는 5분의 1인데 지금은 또 4분의 1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은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그러니까 문짝을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여다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다지가 한번 접히면서 옆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36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완전히 건축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성전을 조그맣게는 지었지만 7년 동안 지을 정도면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구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작아요. 지금 그 작은 건물을, 이게 뭐 작다고 하니까 뭐 진짜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길어봐야 뭐 20-30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지었다면 굉장히 정성이 들어갔다.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또 건물 보고 건물에 만족하지 마.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궁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데, 자,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7년, 자기 집을 13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솔로몬이 이러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뭐 그러고 말고 간에 어쨌든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레바논 나무가 뭐겠어요? 백향목이겠죠, 아마도. 근데 레바논 나무라고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마 레바논 나무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 야, 아까는 30규빗 하더니 지금 100규빗이잖아요.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20규빗이었는데 50규빗 늘어났죠. 높이는 30 똑같죠. 백향목 기둥에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개고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였고, 그러니까 창이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3층에 있고 이렇게 쭉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5절에 모든 문과 문설주는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나무가 작은 게 없죠. 다 큰 걸로 만들었죠.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주랑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이 저 왕좌에 앉아 있고 대신들이 밑에 쭉 있습니다. 근데 대신들이 밑에 있는데 옆에 보니까 기둥들이 쭉 박혀 있으면서 대신들이 뭐 서 있다가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뭐 이야기하고 뭐 통촉하옵소서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둥들이 쭉 세워져 있으면서 복도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그 길, 그것을 주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곳에 그런 주랑에서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주랑이 있다는 거예요.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러니까 주랑, 재판하는 곳을 두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왕의 보좌가 훨씬 높죠.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가려면 막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이 보니까 은근히 한테 치죠. 솔로몬이 지금 이방 여자하고 산다, 이렇게 은근히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눈을 한번 보면 아하 이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말로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시방서라고 합니다. 시방서. 그런데 시방서로 이야기는, 말로 설명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건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도 같은 건데 그것을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볼펜이 하나 있죠. 이 볼펜을 눈으로 딱 보면, 한번 써보면 아하 볼펜 이런 거구나. 볼펜을 보여주지 말고 말로 설명해 보세요. 참 어렵거든요. 이게 위에는 누르는 게 있는데 밑에는 뾰족한 게 나오고, 뾰족한 거에서 글씨는 나오는데 한 번 더 누르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둘레는 뭘로 돼 있고, 이 쌓이는 거는 뭘로 쌓여 있고, 이거 참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로 하니까 복잡하지만 실제로 건축되어진 걸 보면 아하 이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설계도를 보면 아하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는 것들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로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로 하니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10절 9절 그 집들은 안팎에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보세요. 돌을 뭘로 켰어요? 톱으로 켰죠. 우리나라 돌을 톱으로 키려면 복잡하겠죠. 근데 이게 참 힘든 겁니다. 돌마다 성질이 다 다르죠. 흙도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지하의 도시가 많거든요. 터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흙을 막 파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얘가 싹 굳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자리 딱 만들어 놓고 잠을 자면 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 땅 절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돌은 어때? 딱딱하죠? 이 나라 돌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펼 수 있는 정도. 좀 무르다는 거죠. 무른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이 돌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리석들을 우리나라에 수입해가지고 붙이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참고하면 솔로몬 성전은 더 잘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그러니까 엄마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람이 와서 지금 공사를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를 실제로 보게 되면 히람이 어떤 공사를 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왕궁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성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6장에서 조금 부족했던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다시 하면서 성전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15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며, 놋기둥을 2개를 만드는 18규빗 9m짜리니까 엄청 높은 거죠. 각각 12규빗 되는 줄로 둘을만 하며, 그러니까 이 둘레가 12규빗 6m라는 거 엄청나게 높고 굵은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와 높이도 5규빗이고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려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둘게 하였고 다른 기둥 꼭대기에도 그렇게. 이 석류를 들었다는 것은, 석류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석류 꼭대기 보면 꼭 왕관 쓴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석류 장식을 했다는 것은 아주 화려한 장식을 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치 이제 그 왕관은 머리에 쓰듯이 그 석류를 모양을 위에다가 꽃 모양을 딱 해놓은 걸 보면 그 기둥이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왕관을 씌웠다, 이렇게 머리에 그렇게 했다, 기둥에 머리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 같은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석류 200개가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석류 모양을 해가지고 쭉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멋있는 장식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21절, 그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 왼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2개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성전의 기둥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기둥을 만들 때 기둥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둥을 잘못 세우면 그 당시에 기둥이라는 것도 신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 기둥은 끝났는데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바다든 뭐 강이든 아니면 이 종지에 있는 물이건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은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고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에서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장식을 했다는 거죠.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는 12마리 소 12마리가 받쳤으니까 이렇게 놋으로 만든 동글게 만든 이 바다 그 놋그릇 밑에 소 12마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은 북쪽, 셋은 서쪽, 셋은 남쪽,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러니까 소들이 다 바깥으로 보고 있고 꼬리는 다 안쪽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한 손 너비니까 이렇게 한 손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거죠. 두꺼운 겁니다. 그것의 간은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다. 2000밭 하니까 얼마나 될까 하는데 한 밭이 22리터죠. 22리터니까 2000밭이면 엄청난 양을 그 안에 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며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러니까 놋으로 그 수레를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놋 받침, 그릇을 들어서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수레를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28절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그 받침 수레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면 설명해요. 이거 설명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자동차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있잖아요. 시장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구나. 그거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설명입니다.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한데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고, 그죠? 판이 있으니까 올 수 있으니까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 화합 모양이 있으며 받침 수레에 각각 4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 어깨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두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굴러가게 만든 그 수레를 만든 거야. 근데 그 수레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죠. 어깨 같은 게 있는데 어깨 같은 게 뭐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걸 어깨 같은 거라겠구나. 이거구나. 못 알아듣는 말인데 가서 보면 압니다. 그냥 억지로 꿰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들었다 해서 이 3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다. 그러니까 한 개에 40밭이죠. 1밭에 21리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배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인데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 하나씩 있고 그 물두멍은 처음에 물두멍은 성전 앞에 있는 것이고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전 옆쪽으로 있는 겁니다. 5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39절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딱 보면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동남쪽이니까 이쪽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바다를 주었다라는 거죠. 자, 40절에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하여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모든 일을 바쳤으니, 성전을 짓다가 다시 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꼭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의 궁을 지으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 그랬다는 거죠. 41절 또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 물들과 어렵죠.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방서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41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이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참 어렵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동왕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
내렸더라. 이 놋으로 만들려면은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되는데 이 흙을 여기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40절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쓴 그 도구들을 측량할 수 없다.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외형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내실 있게 엄청나게 가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던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만 쳐들어오면 뜯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게 가치 있다는 걸 옛날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뜯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올리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을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집에 가면 옛날 그 시골집에 가면 문을 열 때 대문을 열면 문을 이렇게 양쪽으로 열잖아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해서 나무나 아니면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문짝을 갖다 놓을 때 이 문짝을 기둥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럼 이 문에 있는 기둥을 잡고 이렇게 돌면서 문이 열리게 되죠. 그 밑을 받치는 게 돌적이잖아요. 근데 이 돌적이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하물며 그런 것까지도 금으로 다 해가지고 만들었다. 엄청나게 만들었다. 다시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실제로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다 준비해 놨지만 누가 만들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아버지가 준비했던 것들은 거기다가 또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걸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굉장히 예뻤죠. 굉장히 예뻤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엄청난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왕궁을 지을 때부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바깥쪽으로 마음이 휘둘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멋있게 지면 좋죠. 예쁘면 좋죠. 뭐든지 화려하면 좋죠. 그러나 모양이나 또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걸 만든 어떤 재화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갖다 놨더라. 나는 한마디 했다. 내 말대로 살아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건 네 마음이니까 내가 받을게.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뭐 안 드려도 되고 마음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려고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나에게 줘라고 하시죠.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의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 우리가 때로 그것보다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은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